예,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네요. 그래. 감사합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교회도 그렇고 모든 단체들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가정도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정에도 어려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교회에도 어려움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 어려움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겨내시는 그런 와서 분위기를 보면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도 어려움이 제가 부임할 때도 있었고 또 부임한 이후에도 2번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저희 교회가 지금 건축을 하고 있어요. 건축할 때 한번 어려움이 보통 교회들마다 일어나고 또 목사님이 바뀔 때 임시가 이동될 때 또 어려움이 일어나고 교회로 볼 때는 이제 참 위기고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저도 그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어려움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졸고 주무셔서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그렇죠? 다 하나님이 허락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시험을 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욕과 같은 경우는 사단이 주는 시험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실 때도 있고 분명한 것은 상황이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부분들을 허락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의 태도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난가? 왜 이런 일을 일으키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이 참 어려워지고요. 삶이 어려워집니다. 어떤 어려움들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한테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한테 무엇을 원하시는가? 라는 마음을 가지면 그 어려운 위기의 상황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어려운 시기를 목사지만 저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의 기회를 삼고 하나님 앞에 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가면서 은혜를 받는 기간이 되어졌고 제가 교인들한테도 제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어려움을 하나님 모르시지 않고요. 또 이 모든 위기들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단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만 하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이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주십니다. 왜? 사람은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리 떵떵거리고 아무리 잘났다 그래도 정말 어려워지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그것을 제가 오늘 와서 여러분에게서 느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참 수고도 하셨고 고생도 하시고 와서 어떤 의미에서는 참 축하드리는 이유가 어려움을 잘 이겨내셨습니다. 최소한 교회에 남아 계시는 여러분들은 이미 성공하셨어요. 할렐루야. 어려움이 있다고 교회를 떠나가면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교회를 가든 어려움이 없는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붙잡고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 신앙이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이겨낸 나를 높이 들어 귀하게 쓰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를 들어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교회 건축 때문에 저희가 여러 상황 가운데 어려울 수밖에 없이 어려운데 그런 말씀을 제가 교인들한테 하면 뭐냐면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저희 교회는 교회 건축하려고 원래 있던 교회를 다 부수고 다 허물고 그 다음에 상가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1년 있다 들어갈 줄 알았는데 뭐가 잘못돼갖고 건축이 취소되고 6년 동안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겠어요. 그 어려움들 때문에 오히려 저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게 됐고 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고난을 통해서 준비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교우들한테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 건축 이번엔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고 이제까지 우리를 훈련시켜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향하여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아멘 그러시더라. 여러분들처럼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 모르지만 제가 그래도 아는 내용 가운데는 참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딱 준비를 했다가 보내셨어요. 그 시기가 만약에 목사님이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 그러면 정말 어려운 시기로 들어갑니다. 정말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포리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할렐루야 교인들을 사랑하시는지
그 시기에 조금만 그 시기가 안 맞아도 어려운데 딱 하나님께서 그 시기에 준비하셨다가 바로 오시고 그래도 지금 그 어려운 시기들을 이겨내고 지금 이렇게 은혜스럽게 나간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하에 일어난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포리교회를 사랑하신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걸어온 시기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위로가 필요하다. 아마 가장 위로가 많이 필요한 분들은 장로님 되실 것 같아요. 위로하십니까? 장로님들한테? 장로님 고생하셨습니다. 힘드셨겠습니다. 위로가 필요해요. 장로님들 노예에서 참 힘들었어요. 위로가 필요하고 또 집사님들, 교우분들 다 위로가 너다울 것이 필요합니다. 상처가 싸매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야 되고 위로하세요. 위로하세요. 왜 아멘 안 합니까? 위로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가운데 가장 큰 실패를 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저는 베드로라고 봐요. 왜? 예수님을 부인했으니까. 예수님을 저주했으니까 그보다 더 큰 실패가 어디 있겠어요. 나 예수님 몰라. 한 번도 아니고 또 너 예수님 제자 나 몰라. 마지막엔 저주를 하잖아요. 그러니 그 실패는 아마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뭐 죽음이라도 있으면 들어가 숨고 싶은 게 아니고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베드로의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그 마음을 깨뜨려 볼 수 있잖아요.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요. 21장 3절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 위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 말을 베드로가 하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예수님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제자들의 마음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쫓아간다고 결단내고 따라갔을 때 그들이 치른 대가가 너무나 엄청나거든요. 자기 직업 버렸습니다. 가정을 등졌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는데 그러면 예수님 뭐예요? 소망이고 희망이고 목적이고 그 모든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그 당시만 해도 베드로의 모든 제자들의 마음엔 예수님 부활하실 수 있다. 부활한다라는 가능성은 1%도 없었습니다. 그랬다 그러면 그런 믿음이 있었다면 그들이 이렇게 흩어지지가 않아요. 그냥 그 말은 그 말이고 그거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고 어쨌든 우리가 쫓아다니던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이제 끝났다는 것이죠. 그러니 다 무너지죠. 특히나 베드로는 수제자였고 예수님을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도 있고요. 내가 예수님 위해서 내 생명을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의 결단과 마음이 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막상 돌아가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그 다음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 물고기가 뭐예요? 자기 옛날 직업이에요. 나 이제 완전히 옛날로 돌아갈 거야. 내가 속았어.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혼자 한테만 하고 조용히 가면 될 건데 사람들, 제자들 앞에서 이 얘기를 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배신 정도를 뛰어넘어 사람들을 선동한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선동자가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까 뭐라 그래? 다른 제자들이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그래 맞아. 그래 네 말이 맞다. 우리가 괜한 고생했지. 우리도 너 따라간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예수님을 배반하고 돌아선 게 아니고 다 선동해서 다 이끌고 가는 결과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으면 이럴까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우리만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 배신을 당했던 예수님도 이해를 하셨어요. 미리 예고를 했잖아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을 했어요. 그 베드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첫 번째 너 나 왜 배신했어 이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6절
6절 이전에는 5절 하반절입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제일 먼저 이 제자들 찾아오셔서 베드로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너 나 왜 배신했냐? 너희들 왜 나를 배반하고 다 도망갔냐? 그리고 나를 배신해서 이제 옛날 집으로 왜 돌아갔냐? 그동안 내가 3년 반 동안 너희를 가르치고 함께 먹고 자고 수고한 이 모든 것을 왜 다 허물어 버렸냐? 이 책망이 아니고 뭐라고요? 고기 많이 잡았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나온 거예요. 한마디도 못 잡았어요. 거기에 대고 예수님은 고기 잡았냐? 그러고 나서 배 오른편에 던지라. 왜? 거기 고기 많다. 거기 던지면 고기 잡을 수 있다. 이게 책망입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랑이지요. 믿습니까? 사랑이요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제자들 다른 동료들을 선동했습니다. 무리를 지어갖고 옛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뭐예요? 위로하시고 사랑으로 베드로를 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럴 때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미래의 소망입니다. 현재에 당하는 어려움은 항상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당한 어려움이 제일 힘듭니다.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래. 나는 옛날에 그런 상황이 있어. 나는 이런 일을 당했어. 그래봤자 소용이 없어요. 내가 당한 어려움이 나한테는 제일 큰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해도 그래 그건 너고 나는 지금 힘들어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입장에서의 미래의 소망이 있으면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 지금은 어렵지만 내가 1년 이후에는 내가 2년 이후에는 우리 교회가 지금 힘들지만 우리 교회가 1년 이후에는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소망을 갖는다고 한다면 그 어려운 기간이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기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요. 하나님 저는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연단한 이후에는 저를 들어 사용하셔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지금 힘들지만 분명히 모든 연단들을 이겨내고 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들어 전 세계를 향하여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꿈과 비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어려운 기간들이 고난이 뭐예요? 그 기간이 어려움만으로 작용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될까요?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실패했고 이제 옛날 직업으로 돌아오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마음속에는 한 가닥 소망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끝나지는 않지 않겠나? 그게 뭐예요? 소망이지.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이다 그럴 때에 예수님 끝났는데 무슨 예수님인 게 아니고 마음에 항상 있었어요.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주님은 다시 나를 찾아올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7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할렐루야. 기다렸다는 듯이 옷을 들러매고 입고 그리고 바다로 뛰어내릴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소망은 놓지를 않았던 베드로, 이것이 그의 소망이었고 희망이고 이것이 그 제자들의 소망이고 그것이 오늘날 오가는 모든 세대의 신앙인들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한 가지만 잊지 않으시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가족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인가. 그 자리에 들어가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그 주님을 바라보면 두 눈에 눈물이 주르르. 이게 정상입니다. 신앙인의 정상.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그 눈에 눈물이 주르르 그러면서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저도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원에 주로 가는데 이제는
힘들고 어렵지 않아도 1년에 2번 정도, 3번 정도 기도원에 가요. 가서 목회 준비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가면 항상 그 초심으로 돌아가요. 어려울 때 그 상황들이 주먹한동처럼 싹 지나가면서 주님 그때 정말 힘들었는데 주님이 나를 도와주셨네요. 주님 지금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남은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해지고 힘이 일어나요. 나도 모르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이건 해결된다.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주먹이 불끈 져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실제 갖고 있던 문제, 고기 잡는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와서 조반을 먹으라. 고기 잡은 그 고기를 지금 생선을 가져오라 이렇게 하시고 나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미 다 준비된 거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제자를 초청해서 그 배고픈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네? 야, 신앙인이 그 정도밖에 안 돼. 너 직분이 이런 직분 아니야? 그런데 그거밖에 안 돼? 그걸 못 이겨내? 이게 아니고 주님께서 이 베드로의 현실의 문제를 챙겨주셨어요. 아무리 주님의 수제자지만 그 배고픈 거 어떻게 참겠어요? 아무리 주님의 수제자지만 자기 먹고 사는 문제, 고기 잡는 문제, 그걸 팔아야 아무튼 돈이 생겨서 뭔가를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문제 신앙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게 다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해주시고 위로하시고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은 너 앞으로 나를 위해서 뭐 할 수 있냐? 너 앞으로 내가 보니까 이런 약한 점들인데 이거 극복하고 이런 일 할 수 있냐? 이게 아니고 예수님의 질문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의 질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이런 질문을 하실까요? 베드로는 나중에 전승에 가면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이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내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바로 박히셨지만 감히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바로 박히겠냐? 뒤집어져 갖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는 전승이 있는데요. 이 이후에도 수많은 고난들을 당하죠. 그 수많은 고난들을 베드로가 다 이겨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때 예수님의 말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아무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 말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듣고 싶은 대답이 그겁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또 실패할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래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그때의 그 당시에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믿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그 순간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베드로도 보세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몇 번 물어보니까 겁이 나는 거. 왜 옛날에 예수님께서 네가 다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자신만만했지만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트라우마 그 생각이 났을 거예요. 내가 그때처럼 또 사랑한다 그랬지만 또 사랑하지 못하는 예수님을 미워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뭐라 그래요? 네, 주님
주님께서 내가 주님 사랑한 줄 아시나이다. 16절 하반절 보세요.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뭐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실 거고 주님 손에 달려있고 그저 나는 이 순간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모든 것은 주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주님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 양 먹이라. 그 다음에 사명을 주셨어요. 사랑의 문제를 먼저 확인하고 나서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미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다 고백을 한 것을 제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 입술이 열려진 게 보여지고 여러분 눈빛이 글썽이는 게 보여지고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이미 저는 확인이 되어졌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됐다.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내가 너한테 맡겨진 사명 그거 감당해라.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부모님의 사명일 수도 있고,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의 사명일 수도 있고, 차장대원일 수도 있고, 구역장일 수도 있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오늘 이 시점에 여기 오후 예배 나온 분들은 이미 광고를 다 통해서 아시겠지만 공동의회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교회를 위하는 길이 무엇인가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 사명을 여러분들이 감당하기 전에 먼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내가 핏값으로 산 이 포리 교회를 사랑하느냐, 이 주님의 질문에 먼저 답을 하십시오. 그 답이 일어나고 나면 나머지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 무엇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